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덴로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폴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폴로고와 율리아와 또 데르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포교회 사무총회록에 새겨진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반포교회 제39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와 각 기관별로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한 해 예산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소수만 참석하고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로 진행 상황을 보게 됨을 통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더욱 코로나가 속히 안정화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은 흔히 태어나는 순간 최초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상징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우리 어른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성도라고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없어서는 안 될 성도,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 성도로 모두에게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 합정역 부근에 가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약 120명 정도의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최초로 묻혔던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 말기 때 우리 고종 황제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단 들어올 수 있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의사, 한 부류는 영어 교사는 외국인이어도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기를 자원한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바로 의사였던 존 헤론이었습니다. 존 헤론은 1858년생으로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우연히 일본에서 보낸 선교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 잡지 한쪽에 어떤 글이 실렸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글이 하나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 백성들은 문명을 모르고 어둠 속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이 조그만한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존 헤론은 조선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일부만 준비가 되어지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 조선을 향한 선교의 그 마음을 불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교였던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존 헤론을 이미 교수로 내정하고 있었습니다. 교수와 의사로 본국에 남으면 그의 장래는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 헤론은 명예와 부가 보장된 길을 기로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수많은 병들이 득실거리는 나국당, 낯선 이국당, 조선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열방을 품은 주님의 마음이 있었고 28살, 29살에 조선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진료가방 하나만을 들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전염병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이 전염병 이질이 걸려서 앓게 되고 3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자 그를 묻을 곳이 없었던 사람들은 고종 황제에게 그를 묻을 수 있는 장소를 요청했고 고종은 당시 성에서 심리가 떨어진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의료 선교사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바울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면 바울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이 통신도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많은 곳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방인을 향한 이 선교의 열정에 있어서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도 모든 사역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에게도 같이 돕는 동역자들이 아마 없었더라면 바울도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당한 수많은 고난들이 나옵니다.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갇힘과 배가 파산하고 돌로 맞고 매를 수없이 맞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사역을, 그 일을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고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었고 자기와 같이 동역하는 자들의 얼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이름 앞에 그들을 상징하는 이 수식어, 문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또 나의 보호자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등등의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기꺼이 바칠 수 있다라고 다짐할 수 있으십니까? 결코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롤런 크리크에 가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 벌목꾼들이 나무를 베는 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컸던 그 나무도 벌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벌목꾼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무를 차마 베어 버릴 수가 없어서 이 기념비적인 이 나무만 남겨놓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을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백나무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보호를 통해서 이 나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점점 말라가던 나무는 결국 뼈대만 앙상에 남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뒤늦게 이 나무가 말라 죽은 원인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풀이 베어지고 난 후에 아무리 큰 나무를 할지라도 허허 벌판에 홀로 서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기는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무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모든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라고 했다면 아마 쉽게 포기하거나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열거하는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을 찾으려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수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설교를 좀 간단하게 저는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열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권력자들이었을까요? 고위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나옵니다. 또 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야. 또 8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너.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1절에 보면 나기스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또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다 무엇이죠?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자들이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없어도, 굳이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그 자체가 이미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미 헌신과 희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세웠다 스스로 이 목회자의 눈을 피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 일에는 내가 제격인데 왜 나를 안 세우고 엉뚱한 사람을 세웠냐며 목사님은 참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나와 함께 붙여놓았습니까? 나 저 사람과 함께라면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빨리 안 바꿔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 굳게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성도일까? 하나님은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움직여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작성되는 이 사무총회록은 어찌 보면 반포교회 역사입니다. 또 사무총회록 안에는 수많은 일꾼들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후대에 그 안에 있는 이름들을 보며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보기에 이 충성된 일꾼들이 남기고 난 신앙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 앞에 붙어있는 수많은 이 수식어구가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반포교회 교인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나를 직분자로 세운 목회자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포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같이 감당하는 귀한 반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